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눴을 때 이제 두 번째 덩어리, 그 전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서론, 그리고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중간, 이제 어찌 보면 하늘나라의 광경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 두 번째 덩어리로 우리가 이제 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전에 이제 그 시작인 4장을 보면서 세상의 혼란, 그런 것들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때 기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 가지 제목 한번 이어서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온전한 희망과 소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당연한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자랑도 불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았던 세 가지 영적 교훈 딱 지금 읽으시면서 저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어떤 내용들이 또 싹 연상이 되시죠? 그렇게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확인한 다음에 좀 중요한 질문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5장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을요,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 하늘에서 어떻게 선언되는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다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요한계시록 5장은 이따 이제 다 보시면 아 그렇구나 이해하시겠지만 요한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주 거시적인 그런 상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성도님들께 제가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귀뜸을 해드릴 텐데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이런 건가? 예를 들면 오늘 뭐 예수님을 묘사하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눈이 있고 그러면 막 예수님 이마에 눈이 여러 개가 박혀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아주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들이 요한계시록이 가득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롭지, 그게 막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정작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딴 데 막 가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고 있는 거니까 상징은 상징으로 딱 그 정도까지만 가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 교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우주의 무거운 침묵처럼 전적 타락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자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5장에 와서 갑자기 좀 심각해요, 분위기가. 자, 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대충 한번 이미지로 만들어 봤는데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손에 들려진 7인이 박혀있는, 7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봤는데 이 시대의 문화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 문화에 따르면 저렇게 막 7개나 뜯지 말라고 봉인이 붙어있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아무나 열어봐라예요? 아니면 아무나 열지 말아요? 그죠? 예. 딱 쉽게 이해하실 정도로 아무나 열지 마라.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7인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는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편지를 보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의 아주 엄한 명령, 칙령이 적혀 있거나 아니면 왕이 남긴 유언이 적혀 있거나, 그래서 아무나 못 열고 허락된 사람, 자격 있는 사람만 열 수 있도록 그 봉인이 7개 막 있으면 그 정도의 권위 있는 문서예요. 근데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는 세상 그 누구도 아무나 열 수 없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간단한 내용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어요. 이 두루마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온 우주에 가득한 죄의 저주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2절의 내용이 좀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보면 3절입니까?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봉인을 해제하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묻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온 우주를 향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돼야 되잖아요. 실행돼야 살 길이 열리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 시작할 수 있느냐? 이걸 대체 열어서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대답 좀 하라 라고 하는데 3절이 현실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금방 2절에서 이걸 열 수 있는 누가 없어 대답하시오 온 우주를 향해 외쳤는데 지금 대답을 누가 해야 하네요. 지금 상상을 하셔야 되는데 온 우주의 천사가 이 두루마리가 빨리 열려서 실행돼야 구원 계획이 실행되는데 누구 없어 외쳤는데 침묵이에요. 온 우주가 대답할 수가 없어가지고 눈치만 보면서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늘의 천사도 아니면 인류 역사 가운데 모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만한 성인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람들조차도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섬겨왔던 뭐 태양 아니면 높은 산 뭐 바다 인간의 힘을 넘는 것 같던 그런 피조물도 심지어 이미 죽은 어떤 영혼조차도 저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온 우주가 광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할 만한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아무에게도. 그 누구도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4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 절망에 빠져서 막 울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두루마리가 펼쳐져가지고 딱 실행되는데 아무도 이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침묵, 온 우주가 정적에 적막하게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 온 우주의 무능함, 이걸 보고 사도 요한이 막 펑펑 울면서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장 초반부, 이제 뒤에는 해결이 되겠지만 이 5장 초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우리 예전에 보았죠.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 교리가 뭐죠? 전적 타락. 전적 타락 상태가 그냥 우리가 좀 타락이 아니라 밑에 괄호로 뭐라고 되어 있죠? 온 우주적인 뭐요? 예, 온 우주를 다 뒤져봐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은 그 정도로 심각한, 그냥 우리가 좀 힘이 없네를 넘어서서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그 진리들을 정리했던 전적 타락 교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아니 정말 절대적인 그 우주의 무능력함, 우리도 포함되겠지만요. 그래서 뭐 인간은 물론이고 그 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인간은 물론이고 그 어떤 피조물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근데 죄의 저주는 가득해서 이대로는 답이 없고 다 멸망이에요. 그런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상태.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이걸 알아야 복음이 시작된다. 자, 예전에 그런 예를 들어드렸죠. 환자가 있는데 자기가 아픈 걸 몰라요. 그럼 치료가 시작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환자가 내 몸에 지금 질병이 있네? 자각하면 그때 이제 누구를 찾습니까? 치료해줄 의사를 찾아가면서 치료가 시작되고 희망이 시작되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은 희망이에요. 이 전적 타락 상태를 알아야 진짜 복음이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반드시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온 우주적인 무능력에 빠져서 전적 타락 상태에 있었다는 그 과거를 아는, 여전히 나는 그래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그랬어, 예수님 믿기 전 과거에 내가 그랬어 라고 하는 과거의 나의 연약한 상태를 기억하는 그 겸손함, 그 겸손함에서부터 성도가 자라가기 시작해요. 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 힘으로는 절대 누릴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만큼요,
성도는 매일마다 감사의 삶을 그 정도 살아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오늘 5장의 언어로 설명하자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있는 그 두루마리가 열려야 되는데 이거를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열 존재가 이 우주에 없다는 그 절망, 근데 그런 상태에 내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저주받아 멸망 당하는 그런 영원한 벌에 던져질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고 인정하고 아는 만큼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매일 눈을 뜨면 다시 한번 그걸 기억하고 아는 만큼 그날 성도의 삶은 감사가 이제 시작되게 돼요. 반대로 내가 이런 전적 타락 상태였다는 것을 새까맣게 있잖아요. 머리는 알고 있지만 이 가슴에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삶에 감사도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도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웃사랑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런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돼요.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성도님의 일주일, 우리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 4장 보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제 주일 됐는데 그 사이 시간 동안에 성도님의 삶을 한번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떠가지고 나 하나님과 원래 원수된 존재, 영원한 저주에 던져졌던 존재인데 그런 상태였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니, 이거를 기억했던 삶과 모르는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성도는 원래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전적 타락 상태를 아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고 성도의 건강한 삶이 균형 잡혀 쌓아 올려지는데, 이미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성도님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했을 때마다 이거를 마주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에 들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핵심 주제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동력은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 뭔가 벌을 받을까봐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빼앗길까봐 억지로 헌금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건강을 빼앗길까봐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성도가 움직이는, 성도의 삶답게 움직이는 동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그랬죠? 뭐에 대한 감사? 대답 좀 하십시오.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날 살게 해주셔서 건강 주시고, 그래도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준. 이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핵심적인 감사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니, 내가 구원받았다니, 이게 동력이 돼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동력이 되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완전 자동차로 치면 엑셀을 밟았을 때 기름이 충만하고 차가 정상이나 엔진이 확 움직이면서 차가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능동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회복되고, 우리의 1년 목표 아닙니까? 감사도 회복되고, 은혜를 향한 목마름도 회복되고, 다른 이웃을 섬기는 사랑도 더 넓어지고,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구원에 대한 감사가 매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안 돼요. 매일마다 계속 확인되고 회복되고 해야 겨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구원에 대한 감사는 그럼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화면에 보시는 저거예요. 내가 과거에 전적 타락 상태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되었다니. 저거 없으면 그 다음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저 과거에 나의 비참했던, 지금은 아니지만 비참했던 과거의 나의 연약한 상태를 기억하셔야 성도님들의 삶의 구원의 감사가 거기서부터 회복되고, 그만큼 성도님들의 삶은 능동적인 성도의 삶으로 힘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 우주가 침묵했잖아요.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어디 있느냐? 천사가 애타게 찾아줄 때 모두가 침묵하고 그 절망적인 상태에 사도 요한이 울었잖아요.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 그 침묵에
내 인생이 그렇게 던져져서 원래는 절망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본질적인 겸손함을 아는 것, 그게 건강한 성도의 출발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 본질적인 겸손함, 내가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말 매일 기억하셔야 돼요. 눈만 뜨면 기억하셔야 돼요. 문득문득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인 구원에 대한 감사로 갈 수 있으니 우리 모두가 그 본질적인 겸손함을 매일마다 더 훈련하고 더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삶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하는 능력이 아니라 뭐로 이루어져요? 낮아지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뻔한 얘기죠. 오늘 생전 처음 들으신 분이 없죠. 그런데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는지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이 막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5절의 상황이 펼쳐져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하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어흥하는 그 사자, 다윗의 뿌리라, 그렇게 설명되었던 그 사자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요한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사자, 이기신 사자, 늠름한 다윗의 뿌리로 설명되는 그런 사자를 연상하면서 이제 그런 분이 이걸 이제 여시면 구원 계획이 맞아, 막을 자가 없겠지,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요. 6절 상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뭘 당해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사자와 어린 양 비교하면 누가 강합니까? 뭐가 더 멋집니까? 근데 너무 초라한, 분명히 사자라 그랬는데 너무 초라하고 힘이 없는데 그 힘이 없는 걸 떠나서 이미 죽임을 당한 더 처절하게 연약한 존재. 근데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그 자격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찌 보면 참으로 비참하게, 매력없게, 그렇게 연약하게 죽임을 당하신 대속적인 죽임, 그 죽음에서 이 자격이 얻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는요, 무조건 힘의 원리예요. 우리 예전에 구약 한번 이야기 보면서 기억나실 텐데, 창세기 3장이 죄의 역사가 시작한 다음에 두 계열로 나눠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셋, 아담의 그 후손 중에 셋 계열이고, 하나는 아벨을 죽인 누구의 계열이죠? 가인 계열. 기억나시죠? 그죠? 이 두 다른 역사가 성경 속에, 그리고 인류 역사까지 가운데 계속 오는데, 이 셋 계열은 결국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찌 보면 세상 속의 소수와 같이 그런 사람들. 근데 가인 계열은 늘 인류 역사를 장악했어요. 힘,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으고 군사력, 돈을 모으고 그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이 왕이 되고, 그렇게 부를, 문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영원할 거야, 우리가 평안할 거야, 그렇게 믿었던 그 제국의 역사 지금 바뀐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안 바뀔 겁니다. 이 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원리는요, 그러다 보니 힘있는 사람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해요.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원래 그래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알아서 연약한 사람을 돕는다? 드물어요. 드물어요. 여기 노동자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업이 노동자들을 알아서 대우한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 노동법이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법이 정해지고 규칙이 생기고, 그 기준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악한, 강한 힘으로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더 짓누르고 더 강한 사람들이 편법을 써서 더 뭔가를 얻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기 위한 규칙들이 법으로 제정되고 그마저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항상 힘을 가진 자가 더 유리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거기에 취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힘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해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과연 그 원리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맞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 원리와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운영의 원리는 세상 나라의 운영 원리가 힘의 원리라면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리는 낮아짐, 섬김의 운영 원리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대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쪽으로 좀 사도 요한에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상징을 보여줄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두루마리가 다 잠겨 있는데 온 우주가 절망에 빠져가지고 침묵하는데 사자가 힘든 사자가 우와 포효하듯이 딱 구원자가 등장해가지고 내가 두루마리를 열고 이걸 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세존했더니 구원자 그 힘센 사자와 같은 구원자가 계셨구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만. 얼마나 이게 막 기분이 좋아질 상징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포효하는 사자가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힘과 권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이신 건 맞지만 그런데 정말 무기력하게 그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근데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리고 결국은 죽임당한 참 초라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해 그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복음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말해요. 세상적으로 보기엔 매력도 없고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거리끼고 힘도 없고 뭐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세상적으로 그렇게 약하고 매력 없고 뭔가 거리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와 강함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전승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여전히 이 세상은 지금까지 창세기 3장 이후에 제국의 역사가 온 지구를 뒤덮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아주 힘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원리를 따라가는 공동체,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 사랑에 동참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의 역사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영혼을 살리며 또 다른 지역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퍼져가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우리 삶을 한번 정말 솔직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한번. 성도님들은요 대답은 마음속으로 하시고 성도님들의 지난 삶을 보면 세상 나라의 운영 방식을 더 많이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을 더 많이 따르셨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포효하는 막 사자처럼 이를 드러내는 무섭고 힘이 있는 그런 사자처럼 나의 힘과 권리를 주장하는 성도로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참고 배려하고 섬기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 방식을 따라 한없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부끄러운 존재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한없이 낮아지는 그런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이걸 선택하면 이걸 안 하고
이걸 선택하면 이걸 안 하게 되는데 어떤 걸 더 많이 선택해 오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복음의 핵심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계속해서 가르치냐면 힘 있는 사자의 길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길을 따라오라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 가사가 딱 맞잖아요. 그죠? 죽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런 비슷한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언급해야 되겠다 기억했는데 죽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그 순종의 길. 근데 그 길을 따라오래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좁은 문, 좁은 길, 그냥 상상만 하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그냥 뭔가 예수님 믿으면 좀 힘들 것 같아. 좀 불편할 것 같아. 이렇게 상상하는데 아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그걸 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모두에게.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을 보이신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과 같이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이를 드러내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처럼 그저 낮아지고 그저 손해보고 그저 그렇게 섬김으로 살아갈 때 바로 거기서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삶을 가르치고 때로는 모르면 사랑의 매를 대서라도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죽임당한 어린 양 덕분에 생명을 얻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답게 우리 역시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걸어가신 그 낮아짐의 길을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순종하시고 더 많이 이 세상에 나타내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 성도의 본질입니다. 자, 읽진 않겠지만 7절을 보니까 그 어린 양이 힘이 없을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온 우주의 침묵을 뚫고 그를 팍 가져가서요. 그때부터 아무도 대답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침묵에 있던 무능력했던 온 우주가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팍 붙드시고 이제 실현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게 이제 그 뒤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면 점진적으로 이게 더 범위가 넓어지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8절부터 10절인데 내 생물과 24장로들 숫자 별로 안 되죠, 그죠?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때 다른 건 모르겠고 8절 한번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한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데 8절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이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모두가 손을 못 대던 그걸 탁 취하시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막 예배를 하죠. 그런데 금대접 기억하시고 거기에 향이 담겨 있는데 뭐 잘하는 말씀이죠. 그 향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제일 끝에 성도의 뭐라? 기도다. 자, 지금 이 본문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문화로 읽지 마시고 이 요한계시록이 최초에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기억하셔야 이게 좀 더 마음에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때 당시 로마 제국 황제에게 억압당하죠. 목숨 잃죠. 교회는 막 힘이 없는 것처럼 핍박당해서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죠.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옆에서 회유하고 때로는 사회에서 왕따시키죠. 손해를 끼치죠. 교회가 세상 속에 뭐 힘이 없는 존재 같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버림받은가 우리 교회가 버림받은가 뭐 막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기도가 힘없는 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금대접에 담겨있는 향처럼 내 마음에 너무 기쁨이 되고 있단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예배, 나와의 관계 속에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나를 인정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기도가, 그런 고난 중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내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하는 하늘나라의 금대접에 담겨진 향기, 내 마음에 너무 기뻐. 너희들 그 삶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후에 이어지는 찬양을 보면 구원의 내용, 구원의 효력, 또 예수님 믿고 달라진 정체성을 막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지금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렇게 작은 인원이잖아요. 근데 예배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11절, 12절에 이제 더 넓어져요. 막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막 함께 참여해서 막 예배해요. 더 넓어지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3, 14절 보니까 이제는 온 피조물이, 아까 전에 온 피조물들이 뭐 했어요?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겠는가? 다들 눈치 보면서 무능력에 빠져서 대답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보며 함께 온 삶을 통해 예배하는, 그렇게 예배가 점점 그래서 온 우주로 예배가 확장되는 그 상징, 하나님께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예배 받으실 분으로 드러나시는 그 상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앞에 지금 상징으로 빨리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뭔가 하나하나 꽂혀서 설명드릴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는데, 황금길을 걷고 무슨 보석 같은 뭐가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게 천국의 본질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라, 지금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이 뭐냐면 성도의 본질로 충만한 곳이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본질로 충만한 곳이다. 자, 성도의 본질이 뭐냐면요, 소거법이라는 말 아시죠? 이게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객관식 5개 중에 뭐가 답이냐 찾을 때 헷갈리면 아닌 것부터 하나 지우면서 점점 답을 찾아가라. 이렇게 우리 삶에 뭔가 헷갈리면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 지우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중요한 게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런 소거법. 성도가 살아갈 때 성도의 본질이 뭔가 하나하나 소거해 봤더니 그냥 남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그 모습에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 그냥 그게 성도의 본질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걸로 충만한 곳이에요. 예전에 누군가가 그냥 농담을 한 얘기겠지만, 우리 교회 아니고요, 누군가가 천국은 되게 지루하겠네요. 계속 이렇게 찬양만 하고 예배만 하면 지루하겠네요,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 그 충만함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아니면 농담을 했겠지만, 성도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특히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대한 감사와 그 신앙 고백으로 찬양이 막 충만한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영원한 안식 속에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런 곳,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단 하나만 남는다는 거잖아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찬양이 가득한 예배, 그 하나만 딱 남는데, 이게 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게 그대로 우리 삶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자, 우리의 표어가 뭐죠? 자, 여기 굵은 글씨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감사가 삶이 되는 교회. 이렇게 살기를 다들 동의하고 꿈꾸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 모임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라도 우리가 의지적인 감사를 훈련하는, 지금 그 훈련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귀한 결단을 하시고 함께 마을원들과 매 주마다 교회가 있을 때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감사가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의 기분과 컨디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좀 좋아가지고 막 감사 제목이 막 마을장님이 물어보면 막 감사할 게 막 많고, 근데 그날 내가 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고 내가 몸이 좀 안 좋으면 영 집중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삶이 내 기분, 내 컨디션 따라 어떤 때는 잘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지 않고 뭐에 달려있냐면 성도의 본질인 누구를 향한 찬양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한 찬양에서부터 우리가 이 감사가 삶이 되는 교회, 감사가 삶이 되는 가정, 감사가 삶이 되는 성도의 삶이 출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린 다 연약함을 벗을 수가 없잖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연약한 상태를 조금씩 이기다가 그러나 완전해지지 못한 상태로 천국 가면 근데 거기서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성도님들께서 지금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다들 막 이렇게 집중을 잘하시니 제가 얼마나 막 힘이 나잖아요. 그죠? 설교할 때. 지금 그렇게 막 집중하고 계시지만 저는 성도님들의 이 열정이 계속해서 좋은 상태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어느 순간 성도님들의 삶이 연약한 상태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막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을 모임에서 모일 때마다 감사를 의지적으로 고백하고 때로는 막 마음이 동해가지고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막 그런 우리가 도전이 있었지만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뭐 어떤 얽힌 관계를 내가 먼저 사랑으로 풀고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상태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때가 되면 성도님들께서 감사가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다 무너져요. 제가 성도님들의 감사 제목을 매 주마다 이렇게 보면서 글자로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께서 연약해지잖아요.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안 나와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뭐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삶에 너무 큰 공고함 없이 그래도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 안 나와요.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살아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 안 나와요. 연약한 상태가 되잖아요. 감사가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감사, 우리가 뭐 건강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재정적인 거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한 거 감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믿음의 동력자들 뭐 다 감사할 수 있는데 이 감사들은 들쑥날쑥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성도님들께서 아무리 연약해도 단 하나 흔들리지 않는 게 있는데 제가 맞춰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안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아무리 영적인 건강이 안 좋아도 내가 정말 와 내가 진짜 이대로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막 성도님들의 삶이 막 주춤하고 멈춰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제가 아는 성도님들은 그 모든 것이 다 소거되어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안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제가 이렇게 핏줄을 막 올리면서 제가 외치고 있지만 저도 역시 그런 날이 안 오길 바라지만 연약해지잖아요. 이건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연약한 상태가 되면 목사 다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사명이고 뭐고 다시는 내가 하나 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정말 부족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저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그 신앙 고백은 안 흔들릴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성도의 본질인 그것만 있으면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그 성도의 본질인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제가 정리하자면 잘 들어보시고 이 중에서 그 신앙의 연륜이 다 다르시겠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대체로 이 방향에 다 동의하실 텐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오셔서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대신해서 마치 아까 힘없는 어린 양처럼 죄인 취급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그 죄인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셨고 또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의인의 자격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 어떻게 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게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 뭐 표현을 좀 더 목사니까 좀 뭔가 신학적인 언어를 썼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께서 야, 나 이 머리 틀라고 처음 듣는데? 하거나 아니면 성도님 중에 난 이거는 좀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런 거를 갖고 계시지 않고 아마 거의 다 이 내용에 동의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본질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본질. 누가 건드려도 딴 건 다 무너져도 이건 흔들리지 않는, 이게 천국 가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살아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회복이 시작돼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 인간은 천국 못 갈 것 같아. 저렇게 사는 저 인간은. 그래도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내가 지금 그분 때문에 어떤 삶인지, 비록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너무 연약해서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분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 삶이 다시 소망이 시작되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뒤처진 것 같았지만 성장할 수 있도록, 실패한 것 같았지만 일곱 교회에 하셨던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장에서 다 침묵이었는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온 우주가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시간을 뛰어넘어 공간을 뛰어넘어 그 아름다운 예배에 동참해 있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 성도님들 신앙 고백을 그냥 예배 전에 사도신경 후 그렇게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의 본질이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내 삶의 본질이고 천국 가서도 계속 이어지는 성도의 본질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거기에서 모든 소망과 모든 능력과 모든 위로가 출발되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 원래는 전적 무능력이었는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사자가 아니라 섬기는 힘없는, 그러나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때문에 온 우주의 침묵이 온 우주의 찬양으로 바뀌는 그 광경, 그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함축적으로 보여주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영적 교훈만 다시 한번 연결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작. 온 우주의 무거운 짐승처럼 전적 타락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림하는 능력이 아니라 낮아지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자, 마지막 이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완벽한 그림이 아니고 그냥 어디까지나 성도님 눈에 뭔가 보이도록 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시각 자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성도님들 보시기에 왼쪽 전적 무능력, 우주적인 절망에 빠져 있었던,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누가 이 구원 계획을 실현할 것인가? 근데 모두가 침묵. 근데 오른쪽에 있는 모두가 지금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 온 우주적인 찬양으로 바뀌게 된 이 극적인 반전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가운데 있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때문에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반전의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성도님들의 약점이 있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만지시면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예요. 성도님들이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까? 근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님들은 그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마치 야곱이 도망치던 그때 베델이라는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했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에 반전이 생길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진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내 삶의 반전의 능력이 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에도 성도의 본질인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매일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그 본질에서부터 우리의 성도의 삶이 더 자라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